복음 11장 1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상속자를 주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었다는,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 계속해서 7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상속자는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명을 걸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마주다게 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걸어서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는 겁니다. 마주대라. 언약을 맺는 겁니다.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내 안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했던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졌어요.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연기가 나는 풀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언약이 만들어졌다.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이제 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고, 내 안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나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는 겁니다. 즉 약속만 믿어버리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에게 준다. 그날에 고기를 쪼갠, 그러니까 짐승을 반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어요. 풀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지나갔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무엇을 세웠다?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 후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정말로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 즉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해 버렸습니다.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왕 그리스도로 계시면서 날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통일됐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1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마음의 할례,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사람을 제거해 주겠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정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주겠다.
세 번째는 왕 대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 마음 안에, 네 생명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신명기 18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명에 언약에 모세 율법 아래 행위를 나타내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교훈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자,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 옛사람에게 속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이제부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2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로, 너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22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어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너 안에 그리스도는 내가 보내주시겠다. 계속해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로 누가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저분이 내 안에 지금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킹덤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평강이에요. 그것이 나한테서 의와 진리와 평강이 네 안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왕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정당화되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양피, 표피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씨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만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만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여 하고. 그러니까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양피, 남자 생식기의 양피를 베는 거 표징이고, 진짜는 먼저 마음의 할례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낳아 주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깨닫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은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19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99세. 이제 하나님께서 양피를 뱉다고 하는 게 표징이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요. 1년 동안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룰 때에,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룰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사라도 있지 않습니까?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아브람도 믿지 못하고 또 그의 부인 사라도 정녕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1년 후에 10달 후에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11절 봐요. 아브라함이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지라.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하고 두 번째 이야기한 사람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여호와께서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룰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그래도 못 믿습니다. 15절 봐요. 15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서 못 믿어.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못 믿어. 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 치는 겁니다. 15절 우리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계속해서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10달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4장 17절에 갑자기 혀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우리 17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99세에 표피를 그러니까 표징을 할례의 표징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뭐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 그렇죠.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그건 아브라함의 의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보고 22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완전한 의를 이제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아들이 와요. 그 아들이 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피를 흘려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새 언약 즉 생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그 생명의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이 피예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다음에 제가 다시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령 안에 메시아 즉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를 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계셨고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를 흘려주기 위하여서 아들이 이 세상에 와요. 그 아들 안에는 성령이 계셨고 성령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으로 왔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계속해서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한단 말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야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만은 그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동시에 같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시겠어요? 나는 같이 하겠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하나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구약의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선포를 했다고. 그 하늘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교회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 아버지 안에는 성령이 계셨고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해가 되죠? 20절 봐요. 그날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 자 20절에 20절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해가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누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5장 11절 보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준 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렇죠. 있는 것이니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 안에는 저 생명이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그러니까 저 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눈은. 그리고 천국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고자 하여도,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발 강가 거기에서 막 기도하면서 말이야, 그 강가에서 말이야 아주 자기의 잘못을, 이스라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라 그래요. 첫 번째 하늘은 낙원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낙원이 있어요. 그리고 낙원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죠. 그 보좌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흑암이 있어요. 이 흑암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를 말하라고 있습니다.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구약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 확실하게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복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알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천국의 제자를 불러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시겠어요?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들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확실하게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36절 봐요. 36절 이렇게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아까는 제가 완전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가르침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천국의 제자들에게만 저걸 설명을 해줘요. 천국의 제자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세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제자, 그러니까 천국 당신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그리고 천국의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해요.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옛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 언약에 나타난 그 율법의 조문을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곱 번째에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권을 주기 위하여서 새로이 부활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에서 완전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도행전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아멘.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상들, 아까 제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 복음이라 그래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조상들에게 약속한 저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 주기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봐요. 일이라 그랬어요. 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의 일을 많이 했죠.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아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먹고 죽었지. 그러니까 세상 일은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럼 교회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교회 일을, 교회 충성을 해야 된다고 교회 일을 그러면서 말이야 청소하고 빨래하고 말이야 바자회하고 하고 교회 일도 충성했잖아요. 이제 제발 하나님의 일 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일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내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찬송도 그다지 못하면서 말해 찬송 내가 잘한다고 어쩐다고 막, 그게 지금 누구 일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했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피예요. 구약에 성부 하나님은 피가 없었다 그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큰 목소리로 읽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여기까지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개역 개정으로 보겠어요. 개역 개정으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내 안에서 중보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배전 3장 22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복종하느니라.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은 이제 내 안에서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10분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구한 그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분이 약속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냐. 그래 저분이 우리 안에 와요. 15절 보겠어요. 15절 보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15절 보겠어요. 15절 아니 16절인가? 여기 있네.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앉으셨는데 다시금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금 영으로 오는데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구한 보혜사 안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 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저 생명은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 아버지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왔어요. 와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 41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 오는 자들아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이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믿지 아니하면 저분이 나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분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저분이 왔어요. 저분이 오셔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요한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구약의 모든 일들 다 끝나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어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 됐어요. 그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마태복음 16장 2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권능의 보좌라고, 저 권능이 동시에 나에게 온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로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왕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니까 천국의 비밀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났다니까.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저게 나타나요. 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면 누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닌 일을 하면 그렇게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행복하고 아주 그냥 구름 위에 누워있는 기분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2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계속해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헛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전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나라 일은 아무리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을 해도 다 먹고 죽어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드리고 2부 예배로 갈비를 먹었는데 그 갈비 매일같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죽어요. 그죠? 살아나는 사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3절 한번 봐요. 3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에게,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 좀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쭉 내려와서 네 안에 주님이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이 아니라 15절. 15절 없습니다. 15절 없어요? 11장 15절. 11장 15절.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영.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영이에요. 영. 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 안에 있어요.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나는 교회의 몸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대신 이분이 일을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 일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도 스스로 하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려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전해 주지 않습니까? 저 영이요 생명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좀 일을 하면 어떨까요? 어쩔까? 뭐 그러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이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아, 마음이 닫혀버리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동정심에서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은 진짜 주머니에서 막 돈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불쌍하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 나도 말이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아니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무익이 아니라 내가 이러는 말에 영이요 이건지 그때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동경이구나. 아,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당신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온다고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6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으로 들려와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시겠어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네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보겠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49절 보겠어요. 이제는 명령을 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기 싫어 죽겠어. 아,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는 비행기 타는 걸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좋고 재미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다리는 길지. 내가 좀 다리가 다른 사람보다 길어요. 다리 이렇게 딱 하면 앞에 그거 의자하고 다 버리지. 그러니까 막 오금이 졸이는 거예요. 이번 선교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안 간단 말이야.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잔잔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명령을 해버린다니까요. 너 갈래? 안 갈래? 너 안 가면 나한테 혼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준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안 갈래. 그러면 하루 지나면은 너 안 가면 혼나라고 하는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 그 갈망하는 눈동자 복음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천국 복음을 처음 들으니까 아주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사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들, 선교사님들 거기도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간 돈을 사모해. 이게 너무 힘들죠.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탁 들어서 달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저 달을 쳐다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달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데리고 왔던 개는 달을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면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일부의 사람도 있고, 일부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49절 50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명령을 준행을 했어요. 저도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셨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삶,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왕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왕권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왕권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을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세상 일 많이 합니다. 세상 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요. 자기 일 많이 합니다. 자기 일 많이 하면 또 자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랑거리,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